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려다가 중단했죠. 시간이 하도 경과가 돼서 오늘은 시간을 잘 보고 지금 11시 24분입니다. 자, 우리가 육신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의 삭승 뭐라고? 사망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고 둘 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죠?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범위에서 벗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범주 안에서 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 죽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과 지옥으로 지금 현재 나누어져서 지금 영원이라는 이 시간 속에 지금 머물러 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지옥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천국에 대해서 살펴봤죠. 여기서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그 믿음의 내용이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뭐냐? 첫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세 가지의 문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으며, 사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으며, 심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그 거듭나게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은 이 세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셨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내용은 어떠한 시대나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다. 바뀌면 진리가 아니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오늘날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이 세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안 해도 다 알고 계시나요? 하나 들고 모르는 응? 어떻게 하고. 자, 죄의 문제, 죄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죄는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는데, 단수는 신, 이게 죄야. 죄. 복수는 신, 이거는 죄들. 그러면 죄는 무엇이고 죄들은 무엇이냐? 죄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야. 본성. 인간의 타락한 본성. 그래서 갓난아기가 응앙하고 태어나서 조금 이렇게 자라가는데 죄 짓는 걸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죄를 짓는단 말이야. 자동으로. 왜 그러냐? 그 아이 본성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다. 그 타락한 본성이 뭐냐?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들은 뭐냐? 이 본성 자체가 타락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죄들, 열매지. 그러니까 열매. 얘는 뿌리요, 얘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지. 열매. 그러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지. 죄는 단 한 가지야.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맺히는 열매는 가지수가 굉장히 많지. 어마어마하게 많지. 이것을 죄들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죄와 죄들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를 처리하는 것과 이 죄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성경에는 다르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자, 그러면은 이 단수인 이 죄, 우리 인간의 본성, 그리고 우리 인간의 자아가 본성이죠. 내 자아, 내 인격, 성품, 성격, 내 마음, 생각, 그 다음에 뭔가를 판단하는 것. 이것이 내 자아란다. 내 자아. 자, 이 죄의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죄, 이 죄의 문제, 이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버리면은 그 죄값을 내 목숨으로는 갚을 수 있는 그 값어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
각자가 갖고 있는 이 죄값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는 그분의 생명으로, 죄가 없으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이다. 구속의 뜻은 뭐냐?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함. 이것이 구속이다. 이것이 구속의 뜻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이라는 뜻이 나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신 갚아주셨다. 무엇으로? 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하나님께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 그리고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몸의 육체에 갖고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그 목숨을 하나님께, 생명을 하나님께 우리의 죄값으로 드려야 했다. 자, 그럼 우리의 죄, 타락한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이 갖고 있는 이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지불을 하심으로 해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이거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네. 문자 들어와 있는데. 끊어졌네. 전화 들어온 거 아니야? 맞아. 그냥 됐어.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기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자, 거기 보면은 해방을 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해방. 해방이 뭔 뜻이요? 누군가에게 얽매여 있는 상태, 누군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얽매여 있는 것, 종의 신분을 풀어서 자유를 주었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해방이지. 그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다가 그 식민지가 뭐요?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국에 종노릇하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어떻게 됐어요? 해방됐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해방됐다. 곧 일본국으로부터 조선국이 어떻게 됐다? 자유롭게 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 자, 그러면 로마서 그 8장 2절 말씀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무엇을 주었다? 해방을 주었다. 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그 순간부터 누구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이 되었다.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지는 순간 그 죄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 우리 인간들의 주인이 되었다. 곧 나의 주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종이 된 사람은 반드시 그 주인의 말에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순리야.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던 직장 생활을 하던 어떠한 직장 생활을 하던 상사에게 무조건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복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엇이 따라? 불이익이 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자아의 이 본성의 주인이 누가 되었다? 죄가 되었다. 죄가 주인이 되었다. 죄가 주인 노릇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 어떻게?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이거는 결과야. 이거는 결과라고, 결과. 원인은 얘야. 원인.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게 돼 있는 거야.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본성, 이 타락한 본성의 주인 노릇을 누가 했다? 죄가 했다. 이 죄에 얽매여서 이 죄에 종노릇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온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했던 이 죄를 해결을 하면은 이것도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겠지. 그렇지? 응? 원인이 없어지면은 결과도 당연히 없어지는 거지. 우리가 내 몸에 암이 걸렸는데 이 암덩어리를 치료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증세만 치료를 하면은 그 암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겉으로 드러난 증상은 그 원인체를 해결을 하면은 겉으로 드러난 것도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들을 먼저 해결을 하신 것이 아니라 원인이 되는 우리 본성을 타락시키는 이 죄, 우리 자아와 우리의 본성이 종노릇하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먼저 해결을 하셨다. 무엇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값을 지불을 함으로 더 이상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죄의 종노릇을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요. 안 해도 된다. 왜 내가 안 해도 된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 인간을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죄의 종로로 탈래. 나는 그냥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래. 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겠다. 라고 내 의지로 그것을 거부하는 것.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부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원인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했다. 이제 해방을 시켜주셨다. 어떻게? 이 죄값을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우리를 종 삼았던 이 죄의 값을 하나님께 지불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얽매이고 죄에 종노릇하고 죄의 명령에 따라서 로봇처럼 자동적으로 죄만 지으면서 살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생명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을 해 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그 종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그 종의 신분에서 해방이 되었다. 자유함을 주셨다.
그러면서 그 신분도 완전히 바뀌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바로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성경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을 기록을 안 해놨을까? 사도들이 몰라서? 아니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미가 없어요. 그 시작점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기 이전서부터, 창세 이전서부터 존재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기점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 보혈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출발선이다. 이것이. 거듭남의 출발선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죄는 이렇게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까지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오늘은 요 정도에서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 말씀과 연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갖고 한 번 더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죄의 이 죄값은 그렇게 해결이 된 것이다. 이제는 내 선택에 의해서 나는 그래, 아이 그냥 죄 짓고 살지 뭐,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그냥 죄 짓다가 아이 뭐 지옥 가면 되지 뭐. 이것을 선택을 하는 것도 내 자유다. 하나님이 강제로 너 믿어 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 내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과 그분의 생명으로 내 죄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을 해서 내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이렇게 주셨으니 나는 이제는 내 자아의 주인 노릇을 하던 죄를 나는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이제 내 자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내 자아, 내 본성의,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도 내 자유의지다. 무엇을 선택하든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누가 진다? 내가 진다. 자, 그럼 우리 죄들, 이 죄들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이 결과물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이 된 것이냐? 어떻게 해결이 된 것이냐? 자, 이 말씀을 보려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한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한번 우리 하원이가 찾았으면 읽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외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 낳으셨다. 그리고 나를 누구 안에 있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창조한 게 아니야. 낳으신 거야. 그리고 낳은 나를 누구 안에 있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했다. 자, 내가 지은 이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피가 내 죄를 어떻게 한다? 덮는다. 덮는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카파르라고 했어. 카파르의 뜻은 뭐냐? 덮는다. 이건가? 덮는다. 덮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피로 덮는다. 덮어버린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렸으니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 죄가 보일까? 예수님의 피가 보일까? 예수님의 피만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만 보이는 것이죠. 자, 6월절 이야기 들어봤죠? 6월절. 네? 6월절. 하원이 들어봤지? 6월절. 못 들어봤어? 아, 6월절을 못 들어봤단 말이야? 출애굽 할 때 마지막 징계가 벌이 뭐였어? 장자들을 다 죽이는 일 있었지. 못 들어봤어? 그럼 패스. 시간이 없으니까. 덮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내 본성의 죄인 이 죄값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치rum을 해서 이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셨다. 자유함을 주셨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나의 죄값을 지불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덮어버렸다. 덮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땐 더 이상 내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만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인다. 피만 보인다. 그래서 내 이 죄들이 가려진다. 덮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들을 보신다? 못 보신다? 못 보신다. 그래서 이 심판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다. 이 심판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섰을 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리고 내가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라는 그 보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십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님을 보혜사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 보혜사가 무엇이에요? 보증이니, 내 보증이니, 내 믿음에 대한 보증, 내 신앙에 대한 보증,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이 일들에 대한 보증으로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신다. 동고동락을 하신다. 동행이 아니야.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동행을 했어요. 동행을 했어. 그런데 신약시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서 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24시간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다. 동행은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다는 얘기는 뭐야? 떠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거리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m, 10m, 100m 이렇게 거리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아예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아주 사신다. 사신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해결을 해주었고 우리의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러한 작용상의 특징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타락한 죄공장, 죄의 프로그램 그 자체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거기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얽매임을 해결을 해 주셨다.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일 덮어주심으로 매일매일 덮어주심으로 그 죄들이 하나님께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니까 무엇만 보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인다.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의 죄는 안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인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치렀다. 아, 네 죄값을 내 아들인 독생자인 내 맏아들 둘째 아담인 예수가 너의 죄값을 치렀지. 그리고 그것을 네가 온전히 믿는구나. 가면 패스.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야.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이 약간씩 다르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 거기서 말한 믿음은 무엇이냐? 죄, 사망, 심판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는 것. 이것이 구원에 필요한 믿음이다. 이것만 필요한 것이다. 이것만 필요한 거야. 이거 이외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요구하신 사실이 없다. 성경에서 어떠한 것도 요구한 사실이 없어. 너무 쉽지. 너무 쉬워요. 응?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구원받는 것은 너무 쉬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해. 너무 쉽고 간단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 아니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이렇게 쉬워? 너무 알고 보면 너무 쉬운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고행을 할 필요도 없어. 뭔가를 하나님 앞에 바칠 것도 필요가 없어. 바칠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사실만을 믿으면 되는 것이다. 내 죄값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보려고 어떠한 행동을 한다? 그런 것도 요구하신 적이 없다. 성경에는 요구한 적 없다. 할 필요도 없고 했어도 안 되고. 왜? 하나님이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일 만에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믿음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요거 이해가 됐죠? 하은이 이해가 됐지? 그지? 요것이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 다른 것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삶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야. 구원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지. 그것은 2차적인 문제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그거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한참 후에 우리가 살펴봐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근데 당장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착한 일 하면서 살아라, 좋은 일 하면서 살아라,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내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발등에 불 떨어진 문제, 구원의 문제부터 얼른 해결을 해야 한다. 모든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냥 얼렁뚱땅 대충 얘기해주고 이거 믿으면 구원 받아요. 믿으세요? 믿죠? 네, 그럼 구원 받았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내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어. 나는 본인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나는 알 수 있다. 나는 알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증,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난 이 모든 사실을 믿어. 그 믿음을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다. 그런데 대충 알고 대충 믿으면서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 이거는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바로 그 성령님이 보증입니다. 너의 믿음은 진짜야. 너의 믿음은 진짜야? 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보증수표가 누구야? 성령인 나야. 내가 네 믿음의 보증서야. 모든 진품에는 보증서가 다 있죠. 그죠? 모든 진품에는 보증서가